주 향한 찬양단, 주님을 향한 찬양단, 그 스룹바벨의 고백처럼 정말 우리 앞에 있는 교회마다 성도 수가 줄고 헌금이 줄고 이 나라가 어려운 이 지경에 정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앞에 있는 어떤 그 산도 평지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임마누엘 찬양대 정말 귀한 찬양을 통해서 또 우리 신금을 올렸습니다. 오늘 남성교회를 통하여 이 부산 동노회가요, 다른 노회에도 제가 있어 봤지만 정말 이렇게 책자도 만들고 여기 지금 장로님들이 한 50명이 와 계십니다. 오늘은 청강교회 임직식 때문에 거기 가신 분도 있어서 좀 못 오셨는데 우리 장로님들만 변하면요 교회가 변합니다. 목사가 변하면요 교회가 변합니다. 한국교회 문제는 목사와 장로만 변하면은 한국교회는 걱정할 게 없어요. 평신도들은 사고 절대 안 쳐요. 맞지요? 다 사고 치는 것은 목사와 장로가 사고 치는 거예요. 사고 친다라는 것은 꼭 나쁜 의미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제가 주어진 시간은 30분 정도 하면 되겠죠. 저는 시간을 정확하게 마치는 사람이니까 5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나온 여러분 정말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시간 촛불 집회 갔다 와서 다 피곤할 텐데 어떻게 이 자리에 눈을 뜨고 지금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오늘 혹시 좋은 분은 제가 이해할게요. 어제 광화문 갔다 온 걸로 알고 제가 이해합니다. 요사이 새로 제정된 형법에서 자존심 손상죄라는 재밌는 죄가 있습니다. 이 말 처음 들어보죠? 무슨 말이냐면 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사람에게 왜 요즘 골프 안 칩니까? 물어보면은 징역 1년형에 처한대요. 왜 더 좋은 아파트로 이사 가지 않느냐? 형편도 모르고 그러면은 3년 징역형에 처한대요. 자녀들이 왜 서울대 다 안 갔지? 물어보면은 5년 징역형에 처합니다. 왜 유학 안 가? 미국 유학 좋잖아. 그렇게 물어보는 것도 7년형입니다. 아들, 딸 결혼했느냐고 물어보면 이건 더 세요. 징역 10년형에 처합니다. 손자, 손녀 얻었냐고 물어보면은 이거는 15년형입니다. 요즘 아이를 못 낳는 그런 아픈 가정이 있거든요. 절대 물어보지 마세요. 자식 취직했느냐? 물어보면은 무기징역입니다.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취업하기가. 그런 거 물어보지 말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하십시오. 저는 오늘 한경직 목사님이 갑자기 그립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되시거든요. 여러분 놀라지도 않네요. 그 유명한 한경직 목사님이 저의 할아버지라니까요. 원래 물 떠달라고 했더니 어항을 갖다 놓으셨어요. 제가 빠지겠네, 빠지겠어. 아, 커라. 역시 교회가 스케일이 커야 돼. 한경직 목사님은요, 제가 참 존경하는 선배 목사님입니다. 왜 그립냐면 이 목사님은 부와 명예와 권력과는 담을 쌓았어요. 목사가 부와 명예와 권력과 멀어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한경직 목사님은 자기가 모든 조직을 할 때 반드시 부회장만 맡았다라는, 회장은 당신이 하세요. 당신이 하세요. 우리 왜 부회장 합니까? 부회장 수석하면 회장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거는 양보하는 거예요. 권력 욕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보같이 살다가 가셨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에 큰 깨달음을 주고 가셨죠. 옥하는 목사님이 전 참 그리워요. 제가 서울에서 주로 사역을 했는데 옥하는 목사님 자주 가서 칼 세미나도 듣고 집회에 많이 참석했어요. 옥하는 목사님은 성도들에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엄하게 말씀으로 양육했어요. 거친 보리밥 같아요. 거친 현미밥 같아요. 현미밥은 어때요? 딱딱합니다. 입이 껄껄합니다. 우리의 건강은 현미를 드셔야 돼요. 달콤한 말씀, 성도들의 귀만 즐겁게 해주는 설교를 우리 한국 교회가 선호한다면, 남 웃기고 울리고 재밌게만 한다면 그러한 성도는 다 당뇨병 환자가 되는 거예요. 저는 조덕삼 장로님이 그립습니다. 저 목사님은 갈렙 설교하는데 도대체 갈렙이 언제 나와? 그래요. 호기심을 줘야 드라마가 잘 되는 거예요. 갈렙 형님은 좀 이따 등장할 거예요. 우리 갈렙 오빠는 주인공은 항상 언제 나온다? 뒷부분에. 조덕삼 장로님 1867년생이죠. 자기 집에 머슴 한 사람이 왔어요. 머슴 이름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에요. 띠동갑이에요. 누가 형이에요? 당연히 조덕삼 장로님이 12살 많아요. 12살 아래가 이자익이라는 청년이에요. 자기 집에 마부로 왔어요. 요즘 말하면 개인 자동차, 자기 개인 수행 비서, 마부. 그런데 자기 아들 조영호와 함께 공부를 가르칩니다. 왜? 아이가 싹수가 보이거든요. 눈이 똘망똘망, 촉망하거든. 그래서 한자도 가르쳐서 점점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훌륭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나중에 1907년도에 거기에서 중직자 선거를 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주에 장로님 3명을 뽑기 위해서, 안수집사님, 권사님을 뽑기 위해서 중직자 선거를 했어요. 여러분, 장로님 되기가 대통령 되기보다 어려운 거 아십니까? 대통령은 표를 한 표라도 더 많이 받으면 되지만 장로는 3분의 2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성 장로를 최초로 우리가 뽑으려고 했는데 결국은 남자 안수집사님 2분은 됐고 여성 장로는 표가 갈려서 나오지 못했어요. 자, 장립 투표를 했는데 누가 됐죠? 눈치가 없습니까? 누가 됐어요? 이자익이라는 자기 집에 12살 아래 머슴이 되고 자기는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이거 어떻게 하나? 그때 강단에 올라가서 이 조덕삼, 그때는 장로님 아니죠. 조덕삼 영숙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금산교회예요. 최초의 기역자 교회. 여러분, 하나님이 참으로 훌륭한 장로님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열심히 돕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바로 조덕삼 장로님이에요. 여러분, 큰 대나무 왕대밭에 큰 인물이 나온다고 결국 이자익이라는 청년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되고 우리 통합측 총회 총회장을 3번이나 역임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킹메이커예요. 여호수아를 띄우고 자기는 수면 밑에서 그분을 떠받쳤어요. 남성교 회원 여러분, 여러분이 가서 교회를 그렇게 킹메이커처럼 조덕삼 장로님처럼 갈렙처럼 잘 떠받고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교회는 평안하고 반드시 평안하고 든든히 서갈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갈렙 형님을 소개할 거예요. 이 갈렙이라는 말은 시브리 말로 칼레브라는 말로서 개라는 뜻이에요. 개, 충견. 얼마나 갈렙이 충성됐으면 자기 이름을 충성스러운 개라고 이름을 정했을까? 충견이라는 뜻이에요. 종, 노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개의 특징은 한 번 주인에게 충성하면 끝까지 간다 안 간다? 간다.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은요, 주인이 치매에 걸려서 할머니가 멀리 요양병원에 갔는데 세상에 이 개가 그 할머니의 냄새를 킁킁킁 맡으면서 계속 마당을 지키는 거예요. 좀 전화라도 해주지 개한테. 내가 지금 못 간다고. 개는 그거예요. 주인이 불구덩이에 있으면은 물을 적셔다가 주인을
그 더위에서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지켜주고 입으로 물어가지고 살리는 것이 바로 계란. 바로 갈렙은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여러분, 갈렙은 그니스 족속이요,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출애굽 직후에 이 지파는 74,600명의 유다 지파에서 한 명을 뽑은 거예요. 지금 12명 선발하는데 각 지파별로 대표 주자를 뽑는 거예요. 12명 가나안 정탐을 하기 위해서 각 지파별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보냈는데 그 중에 누가 당선이 됐어요? 바로 갈렙이. 근데 갈렙은 경쟁률을 얼마나 뚫고 왔다고요? 74,600명의 유다 지파 중에 한 명이 나온 거예요. 대단한 실력가죠. 대단한 사람이죠. 바로 이 사람이 끝까지 여호수아를 도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갈렙에게서 배우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할렐루야. 그 땅을 취하리라. 여러분, 여호수아 14장 8절에 오면은 나와 함께 올라가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이 남성교회 헌신예배로 오신 우리 귀한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또 연제로교회 우리 귀한 성도님,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말 갈렙을 통해서 충성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고 우리의 삶이 충성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들은 직분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분이 떨어지면 교회를 옮겨 다른 교회 가서 세상에 만상에. 이게 뭐예요? 내가 왜 예수를 믿는 겁니까? 왜 충성하고 왜 봉사하는 겁니까? 직분을 받기 위해서? 아니요. 직분을 안 받으면 어떻습니까? 평신도로도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크게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직분은 교회 직능상 필요한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의식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단독자 앞에 고람되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사심도 없는 그 마음의 상태가 갈렙에게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피스티스라는 말은 성실하다, 신실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10절 다 같이 해봅시다. 여러분, 성경 많이 외우시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성경책 안 가지고 다니는 거 아닙니까? 다 외웠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장 10절 시작.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죽을 때까지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페르시아군과 그리스군이 마라톤 평야에서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페르시아군은 10만, 그리스군은 1만. 게임이 안 돼요. 그리고 페르시아군은 보병이 전함이 600척, 기병이 1만 명이에요. 따그닥 하는 기병이. 근데 그리스군은 기병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붙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그리스가 이겼어요. 그래서 그 기쁜 소식을 자기가 뛰어가서 40km를 달려가서 사명을 죽을 때 죽기까지 이 전달하는 그 전달을 하고 죽었어요. 그것을 기념하여 오늘날 마라톤이 42.195km를 달리고 있어요. 바울도 AD 34년에 회심했습니다. 그 바로 직전 33년에는 예수라는 청년이 죽었어요. 그것을 목도했어요.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다 잡아 죽였다고 했죠. 핍박했다고 했죠. 핍박자죠. 그래서 그 다음 34세 때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행전 9장에서 하늘에서 강한 비침을 받고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기도 받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그리고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담대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67년에 순교했어요. 33년 동안 한결같이 죽도록 충성한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그가 65년에 로마 감옥에서 죽으면서 옥중서신을 썼어요. 바로 그 책이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는 5가지 제사 중에 하나예요. 포도주를 붓는 거예요. 내 인생을 다 붓는다라는 거예요. 나의 전부를 주님 앞에 드린다라는 거예요.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순교의 때가 왔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준비되었느니라. 여러분, 갈렙은 끝까지 자기에게 맡겨준 사명을 85세가 됐는데도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헤브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땅이라는 가는 오타흐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같이 봅시다. 오타흐. 오타흐. 여기 함께 참석한 우리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의 교회가 바로 오타흐예요. 연제룩교회 여러분,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여러분의 학교, 직장, 여러분의 모든 삶의 반경이 오타흐예요. 바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학을 정복하세요. 학교를 정복하세요. 직장을 복음하세요. 김중건 CCC 목사님, CCC 창설한 그 목사님의 비전이 뭐예요? 피를 토하면서 마지막까지 대한민국을 복음의 피로 뒤덮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연제구와 이 부산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피로 뒤덮을 때까지, 여러분, 나이는 중요하지 않아요. 85세에서도 자기는 그 땅을 취하자라는 거예요. 능히 이기리라. 능히 이기리라. 이 능히 이기리라는 말은 세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같이 봅시다. 야콜 누칼 라흐. 시작. 흐는 흐라고 해야 돼요. 다시. 야콜 누칼 라흐. 능히 하나님이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기리라. 아무리 교회가 어렵고 성도수가 줄어들고 헌금이 줄어들어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따위에 신경 쓰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향하여, 하나님의 꿈을 향하여, 그레이트 비전을 향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여러분, 이 헤브론 이 땅은요 굉장히 척박한 땅입니다. 이 헤브론은 해발 4,000피트 1219m예요. 제가 저 철원 대성산에서 근무를 했는데 대성산은 1175m입니다. 여러분, 높은 그 헤브론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했을 때 이 갈렙이 왜 나에게 그런 힘든 지역을 주십니까? 후방으로 빼주지, 이 나이에 예비역도 한참 뒤에 나와야 되는데 왜 전방 그 높은 헤브론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프론티어, 개척자의 정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다 하기 쉬운 일, 교회 일도 남들이 하기 좋은 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남들이 다 꺼리는 주차 봉사, 남들이 꺼리는 운전 봉사, 남들이 꺼리는 그러한 일도 하나님 헤브론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이까지 것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자가 바로 갈렙 같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렙 오빠가 오늘따라 그리운 거예요. 갈렙 형님이 그리운 거예요. 제 롤 모델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는데 부산에는 세기록 교회가 저의 롤 모델 교회입니다. 세기록 교회는 제가 여러 번 갔습니다. 그리고 손현보 목사님하고 사진도 찍고 통화도 하고 저희 교회 기회가 되면 부흥에 오시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1년에 3박 4일 동안 전국의 목회자들을 컨퍼런스를 합니다. 교회 부흥 세미나를 해요. 그때 한 3,000명이 전국에서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교로교회 가면 그 앞마당이 넓잖아요. 잔디밭. 거기에 장로님 17명이 전부 다 앞치마를 입고 그리고 무거운 솥단지를 갖고 캠프에다가 다 짐별로 그 밥을 넣고 거기서 다 나눠주고 끝나면 설거지를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을 누가 다 한다고요? 남성교회 장로님들이 그 일을 앞장서서 하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5주 때만 되면 당회원이 가서 만나홀에 가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여전도회가 제일 좋아하죠. 그래요. 교회는 섬김의 모습이 있어야 돼요. 목사부터 성도를 섬겨야 돼요. 이 교회는 1년에 1,000명씩 개한 수술을 해줍니다. 이 백내장으로 돈이 없어서 뿌옇게 보이는 거 있죠? 요거 30만 원밖에 안 돼요. 요즘 많이 값이 인하됐습니다. 근데 몇 명 해준다고요? 1,000명. 1,000명 곱하기 30만 원 하면 3억이에요. 여러분 통 큰 섬김을 하는 거예요. 롯데마트에서 가끔 통 큰 할인을 하죠. 여러분 교회도 3억 원을 들여서 1,000명을 개한 수술해 보세요. 동네가 발칵 뒤집힙니다. 목사님은 그 선교 전략을 갖고 각 신문사에 연락을 해서 자기 일들을 자꾸 홍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좋은 일은 알려야 돼요. 음식점도 좋다고 맛이 좋다고 알려야 손님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가 1년에 1,000명씩 세례를 받습니다. 1,000명씩. 안 믿는 사람 옆에 있는 교인을 끌어오는 게 아니고 그거는 오른쪽에 있는 주머니를 왼쪽에 가져가는 거. 그건 하나님 나라의 셈법에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 수평이동하지 마시고 새로운 새신자를 교회에 데리고 와야 돼요. 잘 나간 교인들을 꼬셔가지고 자기 교회에 데리고 오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세기록교회는 세 가족만 1,000명씩 데려와서 세례식을 베푸는데 혼자 세례를 못 주니까 그 주위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수십 명을 모시고 와서 합동 세례식을 줍니다. 1년에 4차례씩. 그 교회가 얼마 전이 아니고 제가 있을 때 얼마 전이니까 지금부터 한 10년 전에 그 좌석수가 약 3,000석입니다. 굉장히 교회가 커요. 조립식으로 졌어요. 조립식.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그 교회 건축할 때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목회자 세미나 때. 여러분들 제가 이 교회를 지을 때 천장이 철골 구조가 그 매미라는 거 알죠? 옛날에 매미 맞나? 네, 태풍 이름. 네, 네 맞아요? 네, 매미든 뭐든 아무튼 참새든 아무튼 태풍이 불어가지고 그것이 획그닥 뒤집어져. 그래가지고 새벽에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교회 나와 보셔야 되겠습니다. 와보니까 천장에 그 수억짜리 철골 구조가 완전히 땅바닥에 떨어져가지고 엉망진창에 구부러져 있어요. 쓸 수가 없어요. 단번에 몇 억이 날아가 버려요. 여러분 교회 건축하는데 천장이 날아갔다. 성도들이 뭐라고 해요? 목사님이 기도를 안 해서 그래요. 책임은 다 목사에게 돌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교회 장로님은 목사님 옆에 옆구리는 옆구리 찔리면 안 되고 어깨에다 손을 얹고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다행히 이 철골 구조는 아직 안 날아갔네요. 괜찮습니다. 목사님. 이런 일을 2번 겪었다라는 거예요. 2번. 그러나 교회는 아무 일이 없어요. 여러분 시험거리라고 생각하면 얼마든지 시험거리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하나가 됐을 때 교회는 아름답게 지금은 새로 또 교회를 지은 거 아시죠? 지금은 더 크게 더 멋지게 교회를 졌어요. 여러분 잘 되는 교회는 이런 교회예요. 모든 교회의 어려움은 다 제 탓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잘 되고 부흥되는 것은 다 목사님이 기도를 잘해서 우리 교회가 부흥됩니다. 이렇게 주의 종을 섬기는 교회는 부흥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부흥 안 되는 교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좋고 영광스러운 것은 자기들이 다 받아요. 우리가 잘해서.
그리고 교회가 어렵고 힘든 거 전부 다 뒤집어 누구한테 써요? 목사에게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요, 교회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갈렙은 어떤 사람이냐?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헤브론을 취하자 하나님의 명령에 적극적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정말 주의 종 여호수아를 적극적으로 제2인자로 도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승리로 이끌었던 하나님의 위대한 종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도 이러한 귀한 갈렙 같은 종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정말 헌신된 한 사람이 필요해요. 전주에 가면은 예수병원이라고 있어요. 아시는 분요? 네, 전주에 가면 예수병원이 있죠. 전주 비빔밥만 드시지 마시고, 전주의 기독교 성지입니다. 남장로교의 여선교사인 마티 잉골드가 그 광주에 왔어요. 1897년 7월 달에 조선 땅에 왔습니다. 그는 원래 어떤 여자분이었냐면 볼티모어 여자의과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앞길이 창창한 사람이에요. 얼마든지 자신을 위해서 인생을 멋지게 살다가 좋은 남편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조선 땅, 정말 황무지 같은 이 땅을, 그 땅을 취하리라, 복음으로 이 땅을 취하리라 하고 이 땅에 와서 그 다음에 1898년도에 11월 3일 날 진료소 조그만하게 텐트를 쳐놓고 시작한 것이 오늘날의 예수병원이 되었다라는 것이. 한국에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병원이 있습니다. 여기는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예약을 해야 되는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이에요. 아시죠? 이 신촌 세브란스 병원은 석유회사의 지배인이었던 세브란스라는 사람이 1만 달러의 헌금을 투자해서 세브란스 병원을 시작했는데, 오늘날은 최근에는 암병동을 어마어마하게 크게 졌고요, 줄기세포관을 짓고요, 전 세계에서 메모드급 병원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게 다 하나의 미랄로 헌신했던 갈렙 같은 바로 세브란스라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YMCA가 있죠? YWC, YMC. YMC를 우리나라에서 누가 만들었을까요? 언더우드. 영국 런던 출생인 언더우드 선교사가 우리나라의 연세대학을 만들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을 계몽하기 위해서 YMC를 만들었는데 약 3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그 당시에 어마어마한 돈이. 그런데 그 땅 부지는 샀는데 건물을 올릴 수가 없어요. 그때 현 흥택이라는 장군이 외국에서 와서 이렇게 땅도 사서 우리에게 주었는데, 건물은 우리가 짓자고 자기가 한화 2,000달러, 지금 보면은 200만 원에게, 아니요, 그 당시에 남자 한 달 월급이 20센트였어요. 제가 하나로 계산해 보니까 이 돈은 약 10억 원에 해당되는 돈을 이 땅에 YMC를 통하여 많은 젊은이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헌신된 현 흥택 장군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연제로교회 성도 여러분, 남성교회 회원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을 통해서 여호수아를 돕게 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룬 것처럼 우리 각자가,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이제부터는 주님 앞에 헌신, 열정, 복종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정말 갈렙과 같은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는 크게 부흥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자, 오른손 들고 헌신, 열정, 복종 하면 여러분이 함께 외치는 것입니다. 저에게 빌립전도 9호에서 하는 것입니다. 헌신, 열정, 복종 할 때 하나, 둘, 셋, 세 번을 찍는 거예요. 알았죠? 예, 여러분의 그 헤브론을 향하여서 세 군데를 넓게 찍으세요. 넓게. 헌신, 열정, 복종. 시작. 헌신, 열정, 복종. 헌신, 열정, 복종. 헌신, 열정, 복종. 바로
정말 우리의 삶이 정말 헌신, 오늘 헌신 예배 맞죠? 그것도 순회 돌아가면서 교회에서 이런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든 장로님들 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사람 눈치 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 충성된 개와 같이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정말 주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면 그만입니다. 아멘. 우리는 자꾸 목사님에게 인정받고 장로님에게 인정받기를 원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게 가장 큰 수지 맞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사람 보고 봉사하고 사람 보고 일하면은요 반드시 시험이 오게 되어 있어요. 교회는 이 시험 때문에 문제예요. 평안할 때는 뭐가 걱정입니까? 그런데 꼭 시험이 오려면 또 온다고요. 여러분, 그 시험은 우리가 이겨내야 됩니다. 아멘. 갈렙처럼 다른 사람을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아유, 이번에는 형님이 먼저 장로님 하세요. 아우가 먼저 하세요. 형님이 먼저 회장님 하세요. 아우가 먼저 하세요. 그렇게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우리 모든 남성교 회원들의 교회를, 이현재료 교회를, 아니 우리 조국 대한민국 교회를 하나님께서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